1월 24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아멘. 환경이 어렵고 혼란할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그건 부활의 신앙이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바람이 불면 곧 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나?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지. 이 부활의 신앙은 뭘 이길 힘이 있느냐? 죽음을 이길 힘이 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세상에서의 마지막 카드지요. 그 마지막 카드를 이기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지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연계해서 여러분 한번 상고해 보면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직도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을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한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중에 그 마지막이 뭐냐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건 사실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바울은 그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밀과 보리가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에 거기서 새로 싹이 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새로 싹이 나는 것은 밀과 보리의 형체가 전혀 아니죠. 새로운 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으로 심겨져서 뭘로? 영생으로 다시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표현들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철학에서 말하는, 인문학에서 말하는 그런 말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오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그 기름 부음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주의 성령이 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계시해 주는 그 진리의 말씀, 그 부활신앙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요. 어디 특정한 지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시간은 변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구약이라는 역사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앞으로 세상에 되어질 것,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 바벨론 때부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들을, 그 과정들을 뭘 표현했느냐. 금머리, 하나의 신상으로 만들어서 금머리,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팍,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배, 넓적다리, 그 다음에 철로 된 두 종아리, 그 다음에 10발가락, 진흙과 철로 된 10발가락, 그걸로 마지막에 그 다음에는 뜨인 돌이 이 신상을 깨뜨려 버린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이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 과정을 지금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 시간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당시엔 모르지요. 그렇지만은 그 시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그 다음에 헬라가, 그 다음에 로마가, 그 다음에 로마가 무너지고 소로마가 먼저 무너지고 동로마가 무너지고,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10발가락 시대가 10발가락 시대. 그 10발가락 시대가 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뜨인 돌이 이 신상을 깨부시는 거예요. 인간 지상, 인간 세상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신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이것을 그 하나의 그 연대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7이래로, 아니 70이래로 7이래가 지난 다음에 60이래가 지난다. 그 60이래가 지난 다음에 그럼 69이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 메시아가 온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그가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틀 동안은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어떻게 다르느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예수님이 이틀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은 뭘 가르치느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은 이틀이지만은 세상에서는 2000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 2000년 동안, 이제 2000년 동안 무엇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계시한 게 뭡니까? 흑암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누굽니까? 교회들에게. 건물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2000년 동안의 기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2000년 마지막에 3일째에 부활하셨다는 주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3일째 그 하루가 언제냐?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고 이 하나님의 시간은 바꿀 수가 없어요. 변동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뭐 전쟁을 일으키고 누가 뭐 정권을 잡고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이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보세요. 그 과정을 보라고요. 그것들이 다 뭘 가르쳐주고 있나. 근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왜 깨닫지 못해?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부활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올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 마지막에 한 일해 동안의 사건이 뭐냐. 그 69일에 지나서 70일이가 되려면 한 일해가 다시 하면 7년이 남았는데 그 7년 동안 되어질 일이 뭐냐.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이라. 7년 동안에 이루어질 사건들. 6장에서 보면은 네 병마가 네 말탄자가 나오잖아요. 흰 말탄자, 붉은 말탄자, 검은 말탄자, 청황색 말탄자. 이 7년 동안에 전체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청황색 말탄자가 나오고 나서는 뭐가, 그 사망이 뒤따른다 그랬어요. 사망이. 사탄 마귀가 가장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망이 뒤따르는 것이라. 그리고 나서, 누가 호소합니까? 다섯째 봉인일 때 보니까, 순교자들이 호소하잖아요. 순교자들이. 2000년 동안에, 이 지상에서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은 그들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위협할 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호소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짓고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두 그들이 목배임을 당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이 사실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목배임을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남의 걸 뭐 탈출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소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하게 피 흘렸는데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느냐, 신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긴 흰옷을 주셨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됐잖아요. 긴 흰옷을 주시면서 네 형제 동료 종들이 너와 똑같이 그렇게 억울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숫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그 기간이 마지막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그 기간이 얼마냐? 그것이 7년 환란 가운데 알곡과 쭉정을 가릴 때 마지막 추수 때에 그 수가 차지 않나. 그때는 그 박해가 극심하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요, 껍데기는 사람을 가져도 그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 꽤 잔인한 거지. 뭐 짐승이 표현했잖아요. 사자 이빨 같이, 곰발 같이, 무자비한 거지. 그러니까 죽이는 것을 그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죽든 뭐 몇억 명이 죽든 그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기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한 거라면 그 뭐 무자비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소위 말하면 이 붉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뭐 인권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여러분, 그게 통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들 보세요. 아주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북한을 보시라고.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어요? 짐승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에. 특히 거기에서 무슨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건 사형이에요. 종교만 갖고 있어도 벌써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고통 속에 집어넣는데, 예수 믿고 성경을 갖고 있다. 그건 사형이지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때 불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나한테 부활신앙이 있나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특성이 있어요. 사탄 마귀의 특성이 뭐냐? 거짓말. 첫째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나 몰라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진리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 보면 거짓말인데 그 사람은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상 섬겼으니까 바벨론의 포로 제패가 70년 동안 종살이하면 내가 분명히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말해도 안 믿잖아요. 거짓 것들이 계속 옆에서 그거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누구 편에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보느냐, 세상 편에서 보느냐, 두 가지. 세상 편에서 보면 진리가 거짓으로 보이고 또 거짓으로 들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세상 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뭐냐?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뭐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다 세상에 속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신앙이 아니면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이란 말은 세상의 사탄 마귀 루시퍼의 세력이 나한테, 인간에게 들이대고 있는
마지막 카드, 죽음이라는 그 카드, 그 앞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당당하느냐? 나에게 부활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지요. 그래서 이 환경을 가져와서 언제 7년 동안, 한 일해 동안 이들이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근데 위협과 협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년 대화란이 시작되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제적으로. 특히 마지막 때라고 세상 끝날에 성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 마귀가 하는 거짓말,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마술도 역시 속이는 거니까, 행동으로 속이는 게 거짓되게 행하는 것이 마술이거든요. 이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어요. 광명한 천사로. 성경만이 가르쳐줘요. 성경만이. 이들의 특성이 뭐냐? 변장술이 놀랍다는 거예요. 천사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않으면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버린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해요? 머지않아서 이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두 증인을 내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년 몇 시에 그 사람들이 태어난다, 시작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 상부에 보면 우리가 올바로 알 수가 있지요. 이 두 증인이 연월일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7년 하나님의 그 시간, 추수할 그 시간, 그때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 성경 전체를 보면 이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인으로 인을 맞았다. 여러분, 이거 혼돈하면 안 돼. 성령으로 인 맞은 자하고 하나님의 인으로 인 맞은 자하고는 달라요. 언뜻 보면은 성령이나 하나님의 인이나 그거 아니야. 근데 성경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인은 누구에게 주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두 증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들에 대하여 나타날 것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네 천사. 그래서 네 천사는 뭘 가리키느냐? 타락하지 않는 네 천사. 하나님의 보좌에 네 천사. 원래는 5 천사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 천사는 누구냐면 이게 루시엘이거든요.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북과 관악기를 맡기셨다.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게 반역을 해가지고 쫓겨나 버렸잖아요. 이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자리 누가 차지하느냐? 하나님의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 거룩한 백성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여러분, 세상 게 세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14만 4천 그들이 새 노래로 이 자리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로 전락했는데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땅의 네 무퉁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랬어요. 바람을 붙잡는 만 전쟁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랬어요. 동쪽에서 올라오는 천사.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인장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의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는 우리가 구약에서는 누구만 봅니까? 미카엘과 가브리엘밖에 안 보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누가 나오느냐? 불의 천사와 물의 천사가 나와요. 그래서 불의 천사와 물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올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통치하도록 누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권세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손상시킬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냐? 네 천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이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이 이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 누굴 설명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 아무나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에 전삼년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마지막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1260일 동안 특별한 사명을 받은 두 증인을 가리키는데 그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하나님의 인으로 인칠 때까지 잠깐 기다리라는 이게 고요할 때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 편하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교회들에게 건물교회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는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잠깐 동안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의 이 말입니다. 갑자기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세상 사람 살기 좋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하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세상적으로 다 뭐라고 할까요?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지.
그때에 아이벤자예요. 아이벤 여인이 갑자기 진통이 오듯이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누가 1260일 동안 1260일이라는 말은 3년 반 42달 동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42달 동안 회개하라고 외치는 두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들에게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증거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는 세상 것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에 대해서 계속 이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외친다.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라 그랬어요.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 하나님 앞에서 땅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 두 올리브 나무 누구예요? 유대인들 가르쳤잖아요. 올리브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산이 보여 올리브 산이잖아요. 성경은 올리브 나무로 표현했어요. 두 올리브 나무. 그 다음에 두 촛대라. 촛대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연기시록에서 보면 촛대, 교회.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부활의 신앙으로 재림의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만 설명했느냐? 아니에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가랴 4장 1절에 보면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그랬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누가 천사들이죠. 전부 구약엔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부터는 하나님이 통치자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천사 타락하지 않은 이 천사가 통치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한테도 보니까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촛대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잖아요. 그 꼭대기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에 있는 7 등불엔 7 관이 있고 그 곁에는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여기 촛대하고 올리브 나무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 왼편에 있나이다. 두 촛대와 두 올리브나무 정확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말하던 그 천사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 육신의 왕권을 가진, 유대인의 왕권을 가진 이게 스룹바벨이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네 천국 받을 의향이 있느냐? 유대인들이 가신 말씀.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다면 천국 받을 의향이 있느냐? 그 천국 받을 의향이 있다면 침례 요한까지는 폭력으로 힘으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 하나님 나라는 폭력으로 어떤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올바로 알아들어야지. 이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그랬어요.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가 사람의 정의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그러잖아요.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침례 요한까지는 뭘로? 폭력으로 어떤 힘으로 뭔가 이뤄보겠다. 지상낙원을 이뤄보겠다.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보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육신에 대해 힘을 가지고 폭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지 못하니까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폭력을 일으켜가지고 뭘 하겠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지배할 텐데 다니엘서 2장으로 보면 로마는 뭐예요? 멸망하고 열발가락 시대가 올 마지막 나라잖아요. 아주 극악무도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로마가 지배할 때 그걸 벗어나겠다고 요즘 말하면 폭동을 일으키고 데모하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그게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에 속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얼마나 피 흘렸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면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그래 사도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장성하지 못한 혼들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뭔가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을 어떤 힘으로 인간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무엇으로? 여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을 침범해서 들어올 수가 없다. 오 큰 사람 네가 누구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스룹바벨은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조로 오신 분이 메시아잖아요. 그 앞에서는 평지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 쓰러져 버려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큰 소리와 함께 머릿돌을 내어놓으리니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것에 있을지어다 한다.
머릿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 그것이 뭐냐? 은혜. 거저주시는 것.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레이스란 말, 은혜란 말을 올바로 잘 하셔야 돼요. 거저주는 것, 공짜로 주는 것. 이걸 철학에서는 은혜라고 그러죠. 문자적으로 보면 맞아요. 은혜라고 그러면 뭐예요? 내가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나한테 준다. 그거잖아요. 사회주의에서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상으로 준다. 그 은혜다. 이게 공산화 시킬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는 거지. 아무나 깨닫게 되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지요.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기름을 쏟아내는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시므로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 주에 모르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이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지막 때에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리고 증거하신 말씀들이라. 그래 이들은 특별한 사역자들이 특별한 사역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우리한테 기적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곳이 없다. 요나의 기적밖에.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북에 있는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했죠. 회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아수르에 가서 그 중심인 니느웨 성벽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나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북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외쳤다가는 자기 살아났겠습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요즘 말하면 뼈도 못 줄이게 생겼으니까 도망간 거죠.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 살자. 왜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물론 사역의 천사가 있지. 요나를 잡아서 뱃속에 집어던지는 과정. 거의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확 외치잖아요. 앞으로 40일이면 하나님께서 이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때 니느웨 인구가 약 12만 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12만 명 인구라면 엄청난 인구거든요. 근데 이 요나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요나는 성경에 보면 아미떼 아들인데 아미떼는 어떤 나사렛 동네 가드헤벨이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회개하라. 총이 가까웠느니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두 증인들은 7년 환란 중에서 마지막 목숨을 걸고 회개를 외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죠. 회개하면 내가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근데 회개는 아무나 되나요? 안 되지.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환란이 오고 뭐 병이 오고 또 짐승표 받은 자가 헐어가지고 갖가지 종기가 나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자빠지고 엄청난 시련이 와도 회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안 하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 얼마든지 하지요. 회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회개해요? 내가 돌아서고 싶은데 돌아서지나요? 안 되는 거지. 성경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돼.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죄가 되는 사람과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그러잖아요. 제사함 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한테 얘기하지 않는다. 그럼 기도해봤자 쓸데없는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서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무리가 많이 와가지고 뭐 장정만 5,000명이 떡을 먹고 4,000명이 떡을 먹었으니까 그 나머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몇만 명 되지. 근데 그들이 예수 믿습니까? 따릅니까? 안 따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들을 주님이 뭐라고? 선택하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만민구원설이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선택한 뭐가 다 되는 것처럼 세상의 종교에 내가 선택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갖춰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당에서 뭐 목사 직분을 갖든 장로 직분을 가졌든 집사 직분을 가졌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얼마든지 하지요. 직업적으로 목사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목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신령한 꼴을 먹여주는, 신령한 젖을 먹여주는 그 두 증인의 사역이 마지막 때 1260일 전 3년 반 동안에 지금 이루어질 것을, 나타날 것을 성경에 설명하고 있다. 계시록 11장 5절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이 두 증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 두 증인들이 요즘 말하면 불사신이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려고 하면, 해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천재지변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 맞은 게 아니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것은 누가 따라갑니까? 불의 천사나 물의 천사나 다 따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인을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면 비 안 오는 거예요. 비 오고 안 오는 거 누가 합니까? 물의 천사가 하잖아요. 물의 천사가.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다. 물의 천사와 불의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 두 증인에게 지금 돕고 있는 거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건 왜? 하나님이 도장쳤으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을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하늘을 닫을 권세. 여러분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리더를 가지고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으로 도장받은 자들. 아무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비가 어디 오지도 못하게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한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지상왕국이 아니에요. 얼마 동안만 1260일 동안만 전 3년 반 동안만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끝날 때쯤 그때 보면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랬어요. 구렁.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랬어요. 두 증인과 전쟁을 하여. 죽이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 왜 못 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은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42달 동안 3년 반 동안만.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니까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 두 증이 죽는 거예요. 이들이 무참하게 아주 죽느냐? 그래, 그리하여 그들이 죽음은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문 밖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는 곳, 그것은 곧 소돔 유황불로 멸망한 곳, 멸망당한 이집트, 이곳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그러면서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더라. 그것도 잘 죽었다. 그렇게 우리를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피를 못 오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온갖 재앙으로 괴롭히던 그도 죽었으니까 참 잘 죽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던 두 증인이 죽으니까, 그래서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한다. 구경거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구경하겠다고 땅에다 장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죽었다고 서로 뭐 축하하며 선물 교환도 하고 뭐 별짓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아니, 땅속에 죽었다고 장사도 못 지내게 하고, 저것들은 저주받은 것들이라고 막 욕을 하고 서로 잘 죽었다고 선물 교환까지 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의 영이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도장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도장으로 인쳤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이 그게 뭐예요? 성령이지요. 생명의 영,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시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것처럼 좀 똑같은 광경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순교자들과 같이 오시는 모습이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이는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이게 주님이 주린 모습이에요. 피해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그 다음에 보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여러분 다른 저기가 아니에요.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따르더라. 세마포, 정결한 흰 세마포를 입었다. 흰옷은 무리. 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은 긴 흰 옷을 입고, 환란에서 이긴 자들은 그냥 흰 옷을 입고, 이들이 주님 오실 때 이 지상에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절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은 넓적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이들이 이렇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의 명령에 순종한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에 같이 좀 오는 거예요. 20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끝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쇠와 큰 쇠서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의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들을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천년왕국을 세울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장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하고 그 천사도 보면 구렁이 열쇠를 가졌거든요. 근데 20장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그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쇠와 쇠사슬을 가졌더라. 네. 왜 쇠사슬을 가졌을까? 네. 그가 그 용을 잡으니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던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던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7년 동안 묶어두니 이것을 7년 동안 어디 깊은 구렁이 집어넣어요. 그를 끝없는 깊은 구렁이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7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쳐다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이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않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7년 동안 통치한다. 7년 동안 통치한다. 네. 세상에서 7년을 통치한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밖에 안 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루가 세상에 1000년이고 세상에 1000년이 하루다. 이 한 가지 사실,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9장에서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게 내려온 게 아니에요. 떨어졌지. 떨어졌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쇠를 받더라. 그랬어요. 그가 왜 땅에 떨어졌습니까? 이 떨어진 별이 뭐예요? 이 떨어진 별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은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것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용이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던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다 세상으로 내려와 버린 그 악한 세력들이, 그 세상이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동안에 이 악함은 이건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내려오는 떨어진 천사. 근데 12장에서 내려온 천사는 뭡니까? 이들을 깨끗이 하늘에서 청소할, 악의 세력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땅으로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땅을 청소하는 거예요, 땅을.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고 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맨날 하나님 백성들을 참소하고 고소하던 그 사탄 마귀.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이 지상에 내려와서도 이들을 뭐하느냐? 그가 끝없이 깊은 구름을 여니 그 영광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구름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름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이 악한 것들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깊은 구렁이에 가둬져 있는 자기 세력들이죠.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래서 전갈, 스코핀, 스코핀 아시죠? 전갈. 꼬리로다가 탁 쏴가지고 죽이는 거. 그들이 명령이 내리지기를 땅에 불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 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고 하더라. 해받을 자들. 또 그들이 명령이 내리지기를 그 사람들은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만 고통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의 사람은 쏠 때 고통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의 인장으로 찍은 사람 누구예요? 두 증인이죠. 이들은 고통이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본격적인 타작마당이 시작돼.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천사를 통해서. 그날들은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이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해. 죽음이 없는 고통. 또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랬어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거 썼으며 그 얼굴들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랬어요. 이 메뚜기들이 뭐 자연을 갉아먹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이 이들이 올라와서 지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거 썼으며 그래. 금면류관이에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다 그래. 그 얼굴들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사람. 사람의 마음이 아닌 원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함 살아있는 혼으로 지음받은 그게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아니라 그게 사람 같다는 거예요. 생긴 것이.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이 머리카락 같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더라. 머리카락은 여인들이 머리카락 같아. 왜 여기서 여인들이 머리카락 같다고 그랬냐. 여인들이 머리카락이 뭐예요? 미혹하는 거지. 유혹하는 거. 긴 머리 길러가지고 미혹하잖아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더라. 사자가 어때? 잔인하게 아드득. 사자 여러분 짐승 잡아먹을 때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가.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의 흉배, 가슴에 무장하고 있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요란한지. 그 날개 소리가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여기 보니까 날개 소리라 그랬어요. 날개 소리. 날개 다니는 뭐예요? 비행기지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어요. 5달 동안 얼마예요? 150일 동안. 150일이 뭘 말합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홍수가 온 지구가 다 물에 잠긴 그 기간이 150일. 5개월 동안.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5개월 메뚜기 날이라.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누가 살아남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만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과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노아 홍수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똑같은 내용이.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이 천사예요. 그렇죠? 악한 것들의 이 왕이 누구냐? 깊은 구렁이 천사.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그 이름은 아폴로온이라. 헬라 이름과 이방인들이 부른 이름과 유대인들이 부른 이름까지 다 적어놨잖아요. 한 가지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오더라. 이것이 5개월 메뚜기 난리. 1300년 반 동안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 1260일 동안. 이게 뭐하느냐? 뭐하는 기간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 짐승도 안 받지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뭐 안 받으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받는 사람 누구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안 받지만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인다는데 어떻게 안 받습니까? 안 받을 수가 없죠. 여기서 판가름 난다. 알곡과 쭉정이가 여기서 판가름 난다.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보겠다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차이가 뭐냐?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환란이 시작돼 보여야 알지. 타작 시작돼 보여야 알고가 쭉정이라 하지. 벼가 가만히 서 있을 때 너는 알고 쭉정이고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알곡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또 성경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여러분 알곡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 회개. 메타노니아.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100% 옮겨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신앙, 거짓 없는 진실한 그런 신앙. 그 사람만이 주님께서 분명하게 알곡으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로? 하늘나라로 옮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고 환경에서 누가 어떻다 누가 뭐 했다 여기에도 혼돈하지 마세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에는 절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춘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안에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